8월달 예배위원들 순서지 보시면서 다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Acts 8 1 through 13.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킹 제임스 흥정역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영어로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흘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함께 영어로 봉독합니다. And Saul was consenting unto his death, and at that time there was a great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which was at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abroad through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except the apostles. And devout men carried Stephen to his burial, and made great lamentation over him. As for Saul, he made havoc of the church, entering into every house, and hailing men and women, committed them to prison. Therefore, they that were scattered abroad went everywhere, preaching the word. Then Philip went down to the city of Samaria, and preached Christ unto them. And the people with one accord gave heed unto those things which Philip spake, hearing and seeing the miracles which he did. For unclean spirits, crying with loud voice, came out of many that were possessed with them, and many taken with palsies, and that were lame were healed. And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But there was a certain man called Simon, which before time in that same city used sorcery, and bewitched the people of Samaria, giving out that himself was some great one, to whom they all gave heed,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saying, This man is the great power of God. And to him they had regard, because that of long time he had bewitched them with sorceries. But when they believed Philip preaching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ere baptized, both man and woman.
Then Simon himself believed also, and when he was baptized, he continued with Philip and wondered, beholding the miracles and signs which were done.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또 말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할 그 복음에 대한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또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할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이웃들과 전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은 빌립이 전한 복음입니다. 빌립이 전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가 전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1절 안에 순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에 대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그의 죽임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직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렇게 마땅히 여겼다고. 또 스데반이 순교가 언급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사도들만 빼놓고,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들은 건들지 아니하고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1절의 말씀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그냥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도, 많은 제사장들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이 재미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이제 가서 결국에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로 지금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전해지는 것을, 그런 참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게 됩니다. 예, 순교와 또 핍박과 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때까지만 해도 참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점점 더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이 짧은 지금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때 상황이 얼마나 험난한 그런 그 상황이었는지, 핍박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지금 투옥되고 이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핍박의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상황에서도 참 신앙에 참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이 핍박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말씀이고,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가두고 투옥하려고 하는 위협이 그냥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옥에 그냥 투옥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했다,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강제로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했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폭행했던 내가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교회를 핍박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늘 참 이렇게 아픔이 되었고 참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세.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11장 19절에 말씀했지만 그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베니게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안디오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짐으로 인해 그들이 숨은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그냥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좀 지키기 위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로 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부분이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보면 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ye therefore 이렇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잘 표현한 그런 번역이 뭐냐면 as you go입니다. as you go. 너희가 가면서 침례 주라, 복음을 주라, 그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의 말씀대로 그들이 핍박을 지금 피해서 흩어지고 있는 거지만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날을 정해놓고 오늘 전도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면서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뭘 하면서 우리 기회에 주어지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좀 성경적이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 참 흩어지면서 참 비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도 좀 기억하면서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오늘 말씀, 나중에 12절에 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5절 6절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따르더라,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보면 빌립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짧은 표현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표현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참 이렇게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한 것만 그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보았으므로 그 빌립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은 말하는 것을 증거하고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표적을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더러운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일이 행해진 것입니다. 어제 어떤 의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리 보영자매에 대한 이런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인포메이션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의사들은 정말 조금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의사들이 많은 것을 알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의사들하고는 달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만병의 이런 의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하고는 달리 우리 인간인 의사들은 정말 조금 알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정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때의 많은 중풍병자들, 안진뱅이가 낫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전해지는 빌립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참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행해질 뿐 아니라 선포되어지고, 이 모든 행해지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결과 그 사마리아 시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그 빌립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따랐다. 여기 일심으로. 이 표현이 여러분들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말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귀를 막으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내치면서 돌로 이렇게 그를 순교케 했던 사람들, 그때도 일심으로, 그들도 죽이는 일에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했는데, 이 7장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일심으로 그의 빌립에 말하는 것을 따랐다고, 참 여기 놀라운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 반응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도시에. 복음을 믿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건강이 얼마나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랬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바로 그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는 그들에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고 안 계신 그런 분처럼 우리가 참 무감각하고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이 우리 예배한다면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겠는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강승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함도 자백도 있어야 되지만, 눈물 흘림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 후에는 또 회복의 감사의 눈물과 기쁨과 또 찬송이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도적자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성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자로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더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했다. 시몬을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시몬의 이 마술사 시몬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란 사람은 마술을 행했고 스스로 크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마술에 놀라며 그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인 12절 13절에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피면서 여기에 역시 또 시몬도 등장을 합니다.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마술을 행했던 이 시몬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 사람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두 가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과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들 복음 그리고 4장과 5장과 이렇게 전해졌던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데 빌립과 사도들의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증인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빌립은 우리가 증인이라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고 이 빌립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예전에 사도들의 전한 내용에는 없지만 빌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빌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국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과 조금 다른 점이 이제 될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바로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 왕이신 그분의 이름, 창조자 되신 그분의 이름, 구세주 되신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참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언급된 이 마술을 행했고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며 그가 하는 마술에 놀라며 빌립의 말을 들었던 이 시몬 역시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 다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바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참 제자 예수께서 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뿐더러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주님과 구세주가 되시며 그분만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야 할 복음의 이 내용은 빌립이 전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이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해지는 이런 어떤 딜리버리에 있어서는 여러 참으로 이런 미디어들이든지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변하게 하고 또 소망을 주게 합니다.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들이 알아지니까 진정한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든 일 앞에서도, 핍박과 혼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알게 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복과 은총을 그들로 하여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님이 선포했던,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은 심히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래서 그 사마리아 시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하나님을 모르던 시몬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음을,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단순한 그러나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참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우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외쳐야 할 때 바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우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지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 자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원 되시네. 아멘. 우리 참 가사 우리 한 절 한 절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참 이 찬송만 잘 해도 이 바른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쁨 되신다. 우리의 생명 되신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이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또 전하며 또 증거하며 또 우리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좀 눈치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행 심사로 그게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모른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허일혁 집사님 또 우리 박보영 자매님 위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의진 목사님께서 또 네팔에 또 랜드슬라이드로 인해서 많은 또 생명이 이렇게 또 참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또 사태도 있었고 또 지진이 또 있어서 많은 생명이 또 이렇게 잃은 그런 필리핀 또 사건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다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먼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도 먼저 기쁨을 회복하고 그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확인하고 담대하게 우리도 전하며 기도하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우리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는 도전해 주시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증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침례받고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깨닫고 또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허일혁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보영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또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허영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허영자 집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박보영자매님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관리 잘하며 좋은 건강이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네팔과 필리핀과 여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재해로 말미암아 또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잃게 되고 그리고 재산의 피해도 있고 다 주님을 만나야 할 귀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주님 되심과 왕 되심과 또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주부와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허일혁 집사님 또 박보영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